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와 이상한 소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관광하면서 들어와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남겼는데 요즘은 메르스가 끝났다라고 지금 거의 종식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외국인들이 거의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데 너무 조그만 사실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마치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메르스가 거의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이 시점에도 워낙 세게 강구한 그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전염병 걸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적인 언론이 만든 괴물 메르스. 원래는 메르스가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없는데 언론이 워낙 강력한 괴물 같은 메르스를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벌벌 떨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총기 사고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미국은 그냥 대부분 평안하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데 만약에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 한참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 소를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국 소를 먹으면.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대부분의 미국 소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일부 그냥 아주 조그만 소들이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주간이 병이 있었죠. 이게 뭐였죠? 네, 광우병.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마치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마치 이 소를 먹으면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막 선동하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들부터 어른, 노소 상관없이 다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이 소 먹으면 죽는다, 미국 뭐라나 해라 엄청나게 데모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사실을 다 점검해 보니까 언론에서 말한 게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작은 일을 과장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되고 이렇게 돼서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진리를 말합시다. 시작.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 허풍 떨지 맙시다. 시작. 그러니까 금방 넘어갈 일인데 너무 크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별로 큰일 아닌데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발 앞으로 끌고 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화가 난 군중들이 다 손에 주먹에다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당신이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불신시키려고 하고 군중들의 마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화가 나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모였던 화가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군중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죄 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 없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저도 빨리 손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게 진리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길로 되돌아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두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인 19절, 우선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대로 무엇을 중요하시죠?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문의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 뿌리가 뭐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여러분 따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자꾸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25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 발음 바꿔 말하면 도대체 너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왜 자꾸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동해서 너를 따르게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벌써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장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 사장님이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웬만하면 다 사장님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장님이다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중에서도 못된 사람 진짜 많아요. 사장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도 예수님 너 어느 족보에서 나타났냐? 너는 무슨 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지역적 배경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북쪽 나사렛이라는 이 수도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지방의 한 젊은 청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태어나봤자 무슨 귀한 것이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할 정도로 이 나사렛 출신들을 벌써 나사렛 출신 하면 지방 사람, 변방 사람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석공이 발달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다 돌로 건축하던 시대에 나무로 무엇을 짓는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큰 제목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라고 해봤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직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신도 별로 안 좋고 하는 직업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예수님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낮게 평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때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메시지가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 들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29절과 3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해 있으면 늘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된다. 이걸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진리가 있어야 너희가 해방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있어야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고 우리는 우러러보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랑스러운데 너희는 지금 자유가 필요하고 너희는 해방이 필요하다 라고 그 상황을 약간 낮게 평가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 외에 다른 민족은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은 자신을 최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자기 우월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겸손해야 존경받습니다. 시작. 겸손해야 존경받습니다. 교만하면 안 쳐다봅니다. 시작. 교만하면 안 쳐다봅니다.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화가 난 유대인들은 진리를 부인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유로워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없습니까? 그 많은 조상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드러나 보일 만한, 그래도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잘났다라고 말해줄
그런 사람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고 우리는 해방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번 모른다, 2번 진짜, 3번 가짜. 뭐라고요? 예,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 말하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진리를 딱 말하니까, 이게 자기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거짓말로 고집 피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고집 피우지 맙시다. 자꾸 우리는 누가 사실을 말해주면 고집 피우면서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종된 적이 없는가? 유대인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을 말하고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을 한 줄 아세요? 430년 동안 벽돌 굽기, 이삭 줍기, 흙이 기기, 이런 종처럼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는 블레셋, 암몬, 모압 등 7번이나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종으로 7번이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줄 아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종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 어디에 포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로마에 지금 포로로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마치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좋았던 것만을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는 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4월에 아이돌 가수를 발굴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K-POP 스타 2라는 그 무대가 있었는데, 이 결선 무대에 음악을 하는 아이들, 그래서 음악학자, 아이동자,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오른쪽 밑에 있는 아이가 이찬혁이라는 18살 된 아이고, 왼쪽 밑에 있는 아이가 이수연이라는 15살 남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우승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악동 뮤지션을 만든 무슨 특별한 교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은 우리는 특별히 무슨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적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포장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걸로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서로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공부 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자녀들 그림을 보면 뛰어나지 않는 외모의 남매가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당찬 모습으로 막 인터뷰도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소위 말해서 못난이 남매인데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못난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못난이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외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몽골이라는 열악하고 부족한 후진국에서 직접 작사, 작곡하며 노래 부르는 10대, 글도 쓰고 노래도 만들면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는데, 독창력 있는 창의력, 순수하고 서정적인 노랫말, K-POP 스타 우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마 이 아이들은 몽골이라는 넓은 땅에 살면서 자연의 큰 혜택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홈스쿨링 했다 그러니까 아마 뛰어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는 책을 펴내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자녀들을 키운 건 몽골의 초원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선교사님 가족은 2008년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컸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처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한데 이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집에 가거든 그런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왜 이래 못났냐? 너는 이것도 모르냐? 구박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분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 부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자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K-팝 스타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원, 30만 달러. 야, 여러분들은 이 상금 받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고기 사 먹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큰아들이 찬혁이라는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 예배 시간에 아빠 우리에게 3억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다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런 정신없는 것 이랬을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 엄마도 그러고 여동생도 그러고 온 가족이 만장일치로 그러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을 기부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때문에 K-팝 스타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얽매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물질에 자유로워지고 재능과 은혜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면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저야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진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은 줄 아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다 입히냐? 누가 다 먹였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나눕시다. D가 더 커야 되는데 D가 작아져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눕시다. 아멘. 예.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그 진리가 없으면 자꾸 거짓이 내 안에 자꾸 모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34절에서 오늘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는 자유로운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고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에는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원래는 성도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누려야 될 부흥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내가 뭐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악한 일은 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서 있을 동안에 내가 수많은 죄악에서 나 스스로를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꼭 이 부분에서 계속 넘어질까? 이 욕망 때문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 나간다라고 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패배감, 열등감, 무가치함이라는 거짓을 가지고 나옵니다. 혹시 죄를 숨겨보셨습니까? 죄를 짓고 숨겨보셨어요? 예, 숨겨봤죠. 죄가 들통날까봐 늘 불안하고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인데 어떻습니까? 오픈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하며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를 것 같습니까? 머리 바짝 숙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들통날까 봐 자꾸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를 벌떡 내면서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냐라고 우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딱 2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딱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짓된 정보라고 이렇게 우기고 고집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문제만 다루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은근히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지 자신의 죄 문제를 다뤄주지 않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강도와 살인자, 성적인 죄악을 짓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 없이 용서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짓을 멈추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지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회복하고 회개해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제가 잘못한 것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제가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자,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겠습니다. 예. 우기지 마시고 죄가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문제 해결되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다음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이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원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진리는 시대와 상황의 지역과 세대 사이에서도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은 제자가 될 때에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점점점 구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밀라드 풀러라는 독실한 크리스찬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 29살 때 뭐 100만 장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건강의 문제와 결혼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라는 낙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았는데 주위에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집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변호사로 모았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이 헤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20채의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귀한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지미 카터죠.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이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할 때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더니 내가 대통령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 하니까 너무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합시다. 시작.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합시다. 그렇다고 잡을 놓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들이 급속히 번져가면서 온 세계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번 8월에는 헤비타트 운동과 같은 여름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집이 없어 고통하는 가난한 지역에 집을 지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슴 아픈 스토리를 말씀할 텐데 여러분 꼭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전체 카톡방에 우리 선임 목사님이셨던 민봉기 목사님 사모님, 민재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해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 부분에서 조용히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쳐서 몸이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괜찮으시냐 이랬는데 지난주에 전체 카톡방에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너그럽게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암이 재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 사기가 지나면서 위암은 식사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바짝 이렇게 말라 가신다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 목사님, 사모님 사정을 잘 아시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상황을 더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사모님 몸무게가 거의 60파운드도 채 나가지 않으시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해서 그리고 직장도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참 제자,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라는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를 모아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긴 회의 끝에 성령님께서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네팔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돕는데,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또 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주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밖으로 요 앞에 보면 게시판 앞에 사랑의 헌금 봉투라고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사랑의 헌금을 넣어 주시면 그 헌금을 우리가 8월 첫 주 전까지 다 모아서 그 액수에다가 교회에 있는 구제헌금을 더해서 그 목사님을 그리고 그 사모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생각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참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리의 삶, 이러한 삶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해 나가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 주위에 고통하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고 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